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교동문 8번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배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배가 드려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친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가정 구별된 각 처소에서 정성을 모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때를 따라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제한된 환경과 활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과 사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때, 악독이 우리 거처에 있고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사 쉽게 포기하거나 자존감을 잃지 않고 크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찬양의 기쁨으로 채우셔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과 분열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흩어진 민심과 온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는 지도자와 리더들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며 정의와 공의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도록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위정자와 온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건강함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교회와 가정, 이웃 사업장을 돌보며 역병의 재앙과 불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여론과 생각들을 오직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의 영광과 평강을 충만케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습관이나 세상의 안목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 날마다 영적 지경, 사역의 지경,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영적 부흥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좋은 이웃계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 김윤석 담임목사님 성결 교단을 섬기며 교회의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지역교회 순방 순회 방문과 복음 선포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유천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때 고난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나는 멸관을 바라보며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와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병중에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낫게 하시며 영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군에서 해외에서 거하는 처소에서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망과 죄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다는 1311쪽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에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학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찬양 515장을 오늘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제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에 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언이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정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재단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2.5 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 특별히 출장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나토바 무슨 말인가? 그렇죠?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씀에 샤나토바. 왜? 오늘 성서적으로 성서 달력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이 새날입니다. 새해 신년, 이스라엘의 신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18일부터 열흘간 오늘 기도와 또 구제, 금식, 선행 이런 일들을 보내고 염키파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달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년 아니지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래도 2.5단계에서 내려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아요. 아주 꽉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작은 소수 방송인들만 나왔었다가 본 것을 볼 때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주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럿이 나와서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오늘 목사의 마음이 기쁠 때 주님의 마음은 더 기쁠 거라고 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굉장히 기뻐하시라고 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1부 예배 때 인도해 보니까 숨이 차요. 숨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더만이라는 사람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통한 국가적 감시와 간섭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19년 전에 9.11 테러 사건이 났고 그때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 방송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9.11 테러 당시 그 사태와 비교하면 지금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9.11 테러 사태 당시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누군가가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의 정보, 너의 정보,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소유하더라도 오늘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라고 하는 문제로다야 모든 것들이 자유가 일정 부분 침해당해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칼럼니스트가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도 무증상이지만 감염자로서 나에게 병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오늘 그런 요소들이 왔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집권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전체주의 국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또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언젠간 끝날 텐데 이 코로나 사태, 애프터 코로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교회 같이 얘기를 들어봤고 또 가장 또 여러 가지 최일선에서 자살하려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방지를 위해서 애쓰는 젊은 목사도 만나봤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에 이상하게 우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한결같이 다 부정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팬데믹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같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CLC라고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최근 9월 10일 날짜로 번역 출간된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시카고 무디 교회를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섬기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 계신 어윈 W.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쓴 책이었는데 최근에 바로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When a Nation Forgets God. 한국말로 하면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라고 하는 180쪽의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그 부제는 뭐냐면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책을 와서 읽어보니까 미국까지 2010년도 당시에 미국의 상황까지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주변에 필리핀부터 시작했고 이 중국 모든 나라들의 변화되는 정치적인 지형도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책은 벌써 또 약간의 그 시대적으로 10년이라는 텀이지만 오래된 고전같이 보였지만 고전의 매력은 항상 그 원리, 프린시플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고 또 그 이면에 웅크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음산하고 음흉한 그런 존재와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린 교회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저자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이 땅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된다. 교회는 항상 두 신과 두 십자가 사이에 놓여 있다. 한쪽에는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로마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반대편에는 거짓 구원을 약속하는 수많은 아주 작은 신들, 영어에서 신이라고 할 작은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문자로 씁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G로 쓰고 God고 오늘 그냥 일반 신들 할 때는 소문자로 God를 쓰는데 작은 신들과 그들이 요구하는 십자가들이 있다. 이 거짓 신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구현된다. 그들은 대부분 시저의 복장으로 이 말은 뭐냐 군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파워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복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분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페이지에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라는 것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저자가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타나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오늘 소망이고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여법에
충성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했던 선진들,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린 따라갈 의무와 특권이 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어떤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23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이 책에 그 밖에 쭉 전개된 180쪽에 걸쳐서 전개된 내용들은,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불편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나치즘이나 마르크스주의 또는 세속주의 모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는 항상 종교의 자유와 충돌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할수록 교회의 역할, 종교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더없이 다양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자유를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됩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도덕과 진보, 이런 것들을 자유라는 언어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뭔지는 아시죠?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고,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고, 굉장히 자유적인 것 같은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표장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밤에 12시 넘어서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구글 뉴스를 보니까 동물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느 신문사인지. 여러분들 동물농장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오래전에 조지 포웰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볼 것 같으면 애니멀 팜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노예처럼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물들은 이제 돼지를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신천지에서, 우리 이단처럼 쓰여지는 그 이단이 너무 썼는데 그 말을, 좋은 말인데 사실 새로운 세상에서 새 나라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현실은 더 심한 노예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돼지는 말합니다. 노예 제도는 자유를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 심한 억압을 받습니다. 그 억압은 평등과 공의와 공정을 위한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얘기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20년 동안에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했지만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성향들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는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견해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지 부정만 있는 건 아니죠.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우린 교회 입장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비대면, 특별히 교회가 부당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항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엔 또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린 새롭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번에 우리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주님을 섬겨야 될 건가, 우리가 정말 이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수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생각은 다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초기화됐습니다. 초기화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하면 리셋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안 됩니다. 잘. 그럼 어떡합니까?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새로 다 깔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오늘 비난했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건요. 예? 전 세계가 지금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당연히 따라서 오늘 거기에 대응하는 또 종교도 오늘 많은 변화가 왔고 변질이 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초교화 단추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인원드 리버라고 하는 오래전의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국 하면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에 제일 먼저 교회는 셧다운 시켰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다. 문을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목사들이 그런 가운데도 통행금지를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고 오늘 어떤 교회 문제들이 생겼을 때 움직이게 된 일 때 그때를 대비해서 교단에서는 오늘 신분 보증서를 써줬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부름받은 목사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제지하지 말아달라. 이런 하나의 신분증이죠. 오늘 한국도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전염병의 온상처럼 취급되면서 교회가 필수적인 사역을 막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겪은 후에 우리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초교화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작업하던 모든 것들, 그동안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오늘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치우쳤던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것까지조차도 다 스탑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체질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이 노 플랜이 플랜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간.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분명해졌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변질된 성공 신화로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번영 신학으로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반대로다가 오늘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보응 신학을 들이댔습니다. 그렇고 심하게는 이것 안 하면은 벌 받는다. 뭐 이런 공포의 분위기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는 십자가를 선포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되는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은 종전과 같이 선교하는 교회에서 이젠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질 겁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미셔널 처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헐벗은 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의 마음이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교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처럼 하하호호 되진 못할 수 있어요. 모이는 열정도 식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에 열심을 내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 중에는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집에서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불러다가 설교 듣고 앉아 있고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이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이면 100분의 생각이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퍼지고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한 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전과 같이 교회가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속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성경을 봐도 교회 생활할 때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린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 두 책임과 의무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하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오늘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때는 때로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전을 지으려고 다 했지만 여러 가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현실 상황 때문에 중단됩니다. 자그마치 14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터를 닦고 이제 기쁨도 잠깐입니다. 성전을 막상 짓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 속에서 특별히 장로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모에 이렇게 화려하게 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새롭게 성전을 지면서 요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건가?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성전 건축 공사가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엇과 비교해서 이전의 영광에 비할 것 같으면 너희가 지금 짓는 것은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고 반문으로 하십니다. 유대인의 그 교육법에 볼 것 같으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반문합니다. 너희가 지려고 하는 건 내가 안다 이게요. 그렇지만 너희가 솔로몬 때가처럼 그보다 더 훌륭하게 무너다가 졌으니까 더 크게 잘 지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이 큰데
화려한데, 멋있는데, 엄청난데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관심은 중심이에요. 사람의 중심. 성경 규모보다는 그것을 너희가 지을 때의 너의 정성, 너의 마음, 그것을 섬기는 너의 자세, 태도, 애티튜드라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32년 전에 변변한 건물조차 없이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던 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솔로몬 때 성전을 졌던 것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안다 이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를 짓기 위해 했다는 그런 성전,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는 것, 내가 거할 그 처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은 내가 알지만 나는 꼭 큰 데만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학기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뭔가 반복되는 것은요,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 절에서 자그마치 3번이나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했습니다. 영어로다가 be strong입니다. 쉬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용기를 내라 라고 번역됐습니다. 너희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수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오늘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I am with you. 이어서 하나님은 5절과 6절, 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가 누구냐는 거. 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다 계획은 되는데 뭐니 해도 뭐니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에덴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지금까지도 어떤 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때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무리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참 불편하죠. 힘들어요. 저도 일부 예배 때 마스크 쓰고 딱 해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온라인 예배, 이게 무슨 예배 같지도 않고, 더 가서가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겁니다. 비대면 예배, 생전 처음 들어보던 얘기죠. 그러나 성지순례를 가볼 것 같으면요, 저 이태리에 가면은 카타곰이라는 지역이 있고, 저 터키 쪽에 오면
갑바도기아 괴렘에 치아 동굴이 있습니다.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빈들이나 어디든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들에 의해서 시조에 복장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더 큰 영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2.5에서 2단계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서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사람이고, 전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확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교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대 심리학에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은 첫째로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는. 그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남자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중년 이상의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방송인이랑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오래 산 자연인은 버섯도 따고 뭐 약초도 따고 다 이것도 좋은 거 저것도 좋은 거 합니다. 근데 방송인은 그게 뭡니까 하고 자꾸 놀라는 표정으로 쫓아다닙니다. 차이는 뭡니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서 오늘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부흥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본부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냈는데, 야 저거 이단 아닌가 한번 살펴보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봐서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좋은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의 좋은 곳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침소붕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기로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 좋은 곳을 내 입을 넓게 열고 오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근대 심리학의 두 번째로 필립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이 곧 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솔로몬 성전은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70년, 그 당시 때 오늘 갓난아기로 끌려가서도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설령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갓난 시절에 본 것이 무엇이 이렇게 크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럼 선지자 학개가 묻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 이겁니다. 너희가 허물어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리뉴, 새롭게 스타팅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었는데 어땠는데 저땠는데 이제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 앞에서 맨날 옛날 얘기하면요,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건 나쁜 말은 표현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강말이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대라. 그냥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말을 참 절제해서 써야 돼요. 좀 좋은 걸 하면 청년기의 특색과 노년기의 특색이 있는데 노년기의 특색은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요, 죽을 때가 되면 살짝 판단이 흐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망 걸렸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사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상 문제를 잘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가 공을 잘 차지만 공을 잘 차는 이유는 뭡니까? 공이 어디로 갈지 미리 잘 알고 그쪽에 뛰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능한 선수예요. 사람은 보려고 준비된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지 만물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50명도 못 되는 인원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게 될 때 너희는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성전 아닙니까?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be strong,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용기를. 이제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력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비스트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단생에 있는 목사에게 말씀하시고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작은 신들이 아무리 CJ 복장을 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너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평강을 주리라. I will grant peace. 그랬어요. peace. peace라는 것은 뭐냐? 평화인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샬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좋을 때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편안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 끊임없는 가스실 가운데서도 샬롬, 십자가 상에서도 샬롬, 너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희가 같이 있다 할지라도 샬롬, 이스라엘이 셧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샬롬,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도 오늘 용광로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어떤 음침한 사막의 공짜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눈을 줍시다. 오늘 창세기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소원이 뭐냐? 내 소원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 자식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응?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많네요. 저 별 반대냐? 또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다. 바닷가에 모래를 보라 합니다. 바닷가도 가지 않았겠죠. 사실 땅을 보라 했어요. 모래알이 다 네 자손을 저만큼 주겠다. 땅에 티끌을 보니까 티끌만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가 보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별을 바라봤더니, 그 말씀을 듣고 땅에 티끌을 바라봤더니, 그 말씀을 듣고 모래를 바라봤더니, 전에 볼 때는 단순 모래요 별이고 티끌이었는데 순간 아버지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보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좋은 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현실 지속 가능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요원한 것 같고, 이제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감조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뿐이고 또 역사가 그것을 많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너희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매,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큰 믿음으로 응답하오매,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현실이 여러 가지로 절박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고 이제 새로운 동이 틀 때 환한 빛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합니다.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가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늘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 닿는 곳에 오늘 주님이 함께 아파했던 그 아파하고 함께 울어했던 그 울음이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에게는 이 땅에서 나눠줄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날 목양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와 오늘 금요 기도회가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 교회는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집단보다 사회 어느 자선단체보다도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름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이웃이 되고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에서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니까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과 마을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과 목회 돌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출장 중이신데 지금 저기 신안 앞에 있는 앞에 중앙교회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 쭉 출장 순회 신방이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워 전도대 주보 참조하시고 또 꽃꽂이는 오늘 주민영, 주민권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또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보고 있는 것처럼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3장을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또 CJ 복장을 한 세상의 십자가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되 항상 우리의 최후의 결단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눈동자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일거수일투족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